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굉장한 위안과 또 격려와 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우리가 떼어서 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울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배경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모든 상황에 다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삶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즉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훈련을 받은 것이지요. 때로는 풍요하게 또 때로는 궁핍하게 모든 상황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 삶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는 그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것을 패스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만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떨어지는 감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힘, 이전에 없던 완전히 신비롭고 새로운 기적적인 힘을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훈련 가운데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언가 필요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이유가 7절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로또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일들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작용점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훈련 가운데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보석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니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보석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